아멘. 네, 이 밤에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날씨가 또 많이 추웠다가 또 오늘 좀 풀렸는데 내일 또 한 며칠 또 많이 추워진다고 하네요.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고 오가는 길 조심하시고. 우리 빙정사님 나와 계신데 지난주에 넘어졌대잖아. 뒤로 크게 넘어져가지고 지금 병원 치료받고 있다는데 조심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바울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하여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은 성별한 삶, 거룩한 삶에 대해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읽지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는가. 여기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말은, 이 말의 어원적인 뜻은 뭐냐면 각기 다른 종류의 짐승, 예를 들어 우리가 밭을 가려면 소 2마리를 이렇게 멍에를 베우고, 아니면 뭐 당나귀를 멍에를 베운다든가 같은 종류의 짐승을 멍에를 베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멍에를 함께 벤다라는 것은 결국 다른 종류의 두 짐승을 이렇게 멍에를 함께 씌우는 그런 모양새를 의미하는 거죠. 생각해도 굉장히 참 볼상사납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그 같은 얘기예요. 소와 나귀를 한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전혀 이게 생뚱맞고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누가복음 5장 37절 말씀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그 발효의 어떤 이 증상 때문에 결국 이 부대가 찢어지게 된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결국 여기서 지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종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서로 이게 함께해서는 안 되는, 절대 서로 함께 상종해서는 안 되는 두 종류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함께 이제 동거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서 이 정도까지 굉장히 강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14절 하반절부터 이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5가지의 예를 거듭거듭 지금 들지요. 14절 하반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는가.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렇죠? 이건 물과 기름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는가. 여기서 벨리알이라고 하는 말은, 이 벨리알의 뜻은 악함인데 이 벨리알은 뭘 상징합니까?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떻게 같이 조화될 수 있고,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는가, 이것을 자꾸 강조하는데 16절 가면 또 한 번 강조를 해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는가. 이 모든 표현들은 하나의 목적을 가져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하지 마라, 상관하지 마라, 이 지금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만 이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좀 갸우뚱할 수 있죠, 그죠? 불신자들과 절대 상종하지 말라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배타적인 그러한 이 액면 그대로의 메시지는 그래요. 상종하지 마, 말도 섞지 말고
마치 믿지 않는 자들을 벌레 쳐다보듯이 쳐다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어떤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어떤 불신자들과의 어떤 그 관계의 단절, 이거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아시죠? 예, 우린 기본적인 상식으로 신앙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 건 뭐냐면 불신자들과의 단절, 상종하지 말고 그들과 상대하지도 말고 말도 섞지도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그들하고 친구도 하지 말고 이런 선을 딱 그어서 배타적으로 그들을 그렇게 대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무엇냐?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불신자와의 단절이 아니라 무엇과의 단절? 죄와의 단절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너희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와의 단절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불신자들하고 같이 그들하고 철저히 선을 긋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부분,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를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죠. 기억하시죠? 그런데 어디에서 빛이 되고 어디에서 소금이 되어야 돼요? 뭐 교회 안에서요? 너희는 교회 안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혹은 저 산속에 들어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아니죠. 잘하는 것처럼 어디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안에 머물러야 되겠죠. 세상 가운데 한 복판에 머물러야 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우리의 깨끗한 행실을, 거룩한 삶을 통해서 무엇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맥락은 세상을 위한,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의 관계를 딱 끊고 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바울을 보세요. 바울도 바울의 쓴 책들을 보면 고린도전 19장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 자신도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같이 대했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같이 대했다라는 그런 이 자신의 모습을 고백한 부분이 있죠. 왜요? 왜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같이,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자신을 카멜레온처럼, 어찌 보면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췄을까요? 그들에게 어떤 기회를 얻기 위하여?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또 쉽게 얘기하면 이거래요. 지난번에 우리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연세가 많고 또 이제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한 어떤 분에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상식과 말씀을 가지고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분에게 이런 어떤 진리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그런 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 천국 가는 기차의 티켓을 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손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 가는 열차의 티켓이 생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지상 명령이잖아요. 아멘이시죠? 바울은 소위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무척 애를 썼어요.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은 이방인들과 어울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근데 바울은 왜 오늘 여기서 그렇도록 자신도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어울리고 교제했던 이 바울이 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그들과는 상관하면 안 돼,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돼,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이 그들 불신자들과의 어떤 그들과의 단절이 아니라 죄와의 단절이긴 한데, 여기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어떤 이 바울의 염려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과의 교제, 너무 그들과의 깊은 교제를 하다가 결국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그 말이 혹해가지고 지금 바울에 대하여 적대하고 교회 가운데 좀 혼란이 생겼잖아요. 믿음이 아직은 그 바로 서지 못한 거예요.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너무 그들하고 같이 가까이 지내면 안 돼. 믿지 않는 자들과 너무 깊이 사귀면 안 돼. 라고 지금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마땅한 일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어울림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쉽게 해서 우리의 영혼, 그리스도의 영혼까지 팔면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킬 것은 지켜야 되고 선을 분명히 지켜야지, 그리하지 않으면 결국 누가 우리 자신이 파멸에 이르는 그런 첩경이 될 수 있음을 바울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보세요. 여기서는 뭐 깊이는 안 들겠습니다만, 악은 어떤 모양, 악한 자,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이라고 하는, 그죠? 죄와의 단절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5장 3절 진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마땅하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이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약한 것들은 이름도 부르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오늘도 3일 동안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잖아요. 그죠? 사람이 관계를 가질 때 서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죠?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그 사람에게 교제하고 사귀다 보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또 나도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요. 가끔 부부, 이렇게 어느 부부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이 참 두 분이 닮으셨네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부부가 닮아요.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 닮았대. 그게 건강한 부부라고 저는 생각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거죠. 그러면서 외모가 다른데 닮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서로가 교통되어지고 소통이 되는 좀 건강한 부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온 말이 근묵자 흙이고 근주자 적이에요. 먹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검어지고 주홍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붉어지는 거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뭔 뜻이에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는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남이 하는 일을 덩달아 옆에 사람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래서 억지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보증을 섰다가 완전히 이렇게 큰 해를 당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관계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으면 거기에 이제 쏠려가는 게 있어요. 이게 사람의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과 너무 깊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그런 식의 관계에 대한 어떤 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돼요. 그게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이에요.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되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는데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운 거야. 그게 우리의 악한 속성인 거죠. 시편 1편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래서 자리에 앉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함께 어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부분이면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 이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번 관계를 맺으면 이걸 끊어버리기가 힘든 거죠. 알면서도 따라가고 괜히 그 애들 막 싸우는 자리 그냥 친구 따라 그 자리에 있다가 폭행범으로 같이 감옥 들어가는 일들이 생기고, 이 관계라고 하는 것, 만남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면서 세상 한복판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 믿지 않는 그런 어떤 친구들 사이에 살면서,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거, 이게 고민이죠. 안 그러신가요? 오히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좀 덜하긴 해요. 다 만나는 사람이 목사들이고 뭐 교육자들이고 또 성도들 대부분 그렇다 보니. 그런데 저도 저의 어떤 사생활, 그러니까 뭐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형제 함께 자리할 때는 저도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수년 동안 저도 참 속으로 많이 이제 소가리를 했던 경우들도 있고.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믿지 않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내 믿음도 지켜야 되고 신앙도 지켜야 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마치 이 바다를 보면 그 짜디짠 바다 속에 살면서 그 짜디짠 바닷물 속에 사는데 그 물고기는 짜요, 안 짜요? 안 짜요. 안 짭니다. 그런데 언제 물고기가 짜지죠? 죽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영향력, 그 짠물이 막 치고 들어오거든요. 내가 그걸 막고 살아있음, 어떤 그리스도인의 어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즉 구원은 좋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것인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다 느끼고 계시잖아요. 오늘 바울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려라. 쉽지 않지만, 힘들지만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 어둠 가운데에서 너희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 그 성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애틋한 권면이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힘든 일이지만 지금 이 바울은 거기서 야 괜찮아 뭐 이게 아니라 그냥 계속 지금 우리에게 돌직구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야 우리 결단하자. 결단하고 가자. 끊고 가자. 이렇게 지금 돌직구를 계속 날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따로 있다라는 이 말이 이제 아포리조라는 말인데, 따로 있는다는 뭐냐면 경계를 긋는다는 얘기예요. 선을 긋는다는 얘기예요. 선을 그으란 얘기예요. 어물쩍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마음은 원으로되 뭐 육신이 약해,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정확하게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계속 돌직구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선을 그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 52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계속 반복되지. 떠나 나와. 여기서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 여호와의 기구가 뭘까요? 법궤를 말하는 거예요. 성막의 성전 기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의 기구를 멜죠? 제사장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란 얘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니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연말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새로운 해를 계획하면서 한 번쯤 이런 좀 돌직구를 맞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뭐 이러지 마시고 한번 단호하게 끊을 건 끊고 할 건 하고 결정한 걸 결정하고 가십시다. 힘들지요. 여기서 롯의 아내가 생각이 났어요. 롯의 아내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과 그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사실 롯의 가족들을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하늘에서 유황불 비같이 내리셔서 그 도시를 이제 파멸하실 때 그 롯 가족들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때 분명히 경고했어요. 천사가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그만 누가?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어요. 왜요? 선을 못 그은 거죠. 딱 선을 그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을 못 긋고 미련을 남긴 거죠.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상징적인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세상의 정 때문에 선을 긋지 못하고 결국 결정하지 못하면 결국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믿음의 데미지가, 믿음의 어떤 상처들이 생길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 7장 1절에서 그 단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참 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성결, 거룩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그 거룩을 이루어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죠.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지금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신앙적인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경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이들이 어른을 좀 어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려워한다는 말, 공경이라고 말하는데 결국 이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에서 우리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우리는 이루어낼 수 있다. 이 영원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오늘 새기시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으십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죄인의 상징인 세리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딱 서가지고 하늘을 탁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놈 같지 않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12절이에요. 시작.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이제 같이 기도하러 올라간 이 죄인 세리가, 이 세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래서 가슴만 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딱 이 얘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나요? 잘 알고 계시죠?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잘 아시죠? 이 세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바리새인이 지금 갖지 못한, 바리새인에게서 볼 수 없는 이 세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 우리가 요즘 아이들에게 많이 하는 말, 많이 듣는 말이면 기죽지 말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기죽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열등감의 발로거든요.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이 기죽지 말라는 말. 그래서 나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대하여 기죽이는 사람을 보면 용납을 못해.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의 기를 죽이면 그 선생님을 거의 반 죽여 놓잖아요. 소송을 걸어가지고 선생님을 파면시키죠. 왜? 애 기죽였다고. 애들이 기죽지 않으려고 빚을 내더라도 외제차 타고 다니고, 애들이 돈이 있으면 타고 다니겠지만 기죽지 않으려고 몇백만 원짜리, 뭐 구짜인지 구찌인지 샤넬인지 샤넬인지 그리고 들고 다니. 왜? 기죽지 않으려고. 나를 기죽이게 만들고 내 자존심을 깎아내리면 용서를 못해. 그런 세상이 됐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죽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어떤 이 딜레마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조차 기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가 어느덧 하나님 앞에서 기죽지 않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셨습니다. 늘상 입으로 앵무새처럼 반복하는데, 근데 보면 예수님은 안 보여. 내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펄떡거리고 있더라고.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다시 무덤에다가 가둬 놓으셨나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았다며. 근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만 보여. 사람만 보이지 예수님이 안 보여.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왜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온데간데 없어. 여러분 한번 진심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그 두려움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놓고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빈정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레기 취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마음 같이요, 화인 맞은 마음, 길바닥 같은 마음이에요.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든 뭐든 하나님 말씀이 수없이 내게 쏟아지는 불구하고 말씀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질 않아.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고개 쳐들고 다닐 수 있어?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산의 날이 옵니다. 결산의 날, 즉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꼼꼼하게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것들을 낱낱이 따지실 겁니다. 물론 우리는 믿으니까, 아멘, 구원은 받죠. 천국 갈 걸 믿으시죠? 그런데 최소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그 앞에서 우리가 당하게 될 그 부끄러움에 대한 일말의 염려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졌어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 최소한 하나님 앞에선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마지막 1절 말씀 하반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전히 우린 죄인이에요. 이 두 가지 잃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육적으로는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고 늘 우리는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난 구원 받았으니까, 난 천국 가니까 이렇게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구원 받았잖아.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그 행실을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야. 내가 죄를 지었으면 철저히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런 마음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우리의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이루어낼 수 있다. 성별을 이루어낼 수 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